요한복음에서 40장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가?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불신앙,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유다 백성들처럼 저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거기 1절에서 4절은 이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메시아 예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나오는데 42장 1절에서 4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리고 호흡을 주신다. 그 말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자꾸 신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치는 거고, 8절로 가면 나는 여호와니, 거기다 줄곱시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 하셔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껐떡하면 애굽으로 가고 또 껐떡하면 아수르로 가고 껐떡하면 모압과 암몬을 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죽든 살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주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이쪽에 있는 블레셋, 심지어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그리고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이런 말씀을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어제 4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극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도 사실은 아주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 물질적인 축복, 이런 세상의 이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 축복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잖아요. 영원한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 시력이, 우리의 이 시각이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만은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산다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복만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준 낮은 기복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 누구든 다 쓰실 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집사인 것을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러려면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나가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뭘 안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나 그냥 교회 나가기만 한다고. 아니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집사인 게 부끄러워요? 권사인 게 부끄러워요? 네. 그거 왜 얘기를 못합니까? 나는 집사입니다. 당연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직분입니다.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유구무원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권사로 쓰임받는 게 이거 과분입니다. 과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맡더라도 하나님 앞에 과분하다. 하나님 과분한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간이란 말은 이게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5절로 갑니다. 15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구분기를 펴시고 막힌 것을 여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거기다 16절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새 은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말씀. 자, 보세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고 새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고 흑암으로 그 앞에 뭐가 되게 해요?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어떻게 한대요?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으로 붙들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내가 되새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거기 새 노래, 거기에다가 줄곱시다. 이게 새 노래가 새로 작사하고 새로 작곡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새 노래 그거 아니고 깨달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새 노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를 드려도요,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그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뜻을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하는 건 그건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찬송가의 가사를 보니까 이게 말씀과 똑같아요.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하겠다. 그 깨달은 자는 새 마음, 깨달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꼭 멜로디만 붙여야만 그게 노래가 아니고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새 노래다. 자, 쭉 내려가 봅니다. 17절. 경고입니다. 경고. 17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but 이렇게 나갑니다. but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나 조악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망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내려가서 20절. 여호와께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것도 그러나예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 다음에 25절.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21절하고 25절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것도 벗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게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또다시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사사시대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16절에서 새로운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성벽,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이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가요. 100년쯤 됐을 때는요, 또 하나님 또 떠났어요. 그게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그게 100년쯤 됐을 때가 그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 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요. 100년쯤 됐을 때는요, 완전히 모양만 남았어요. 뼈대만.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의 생명력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래에 대해서 다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청사진을 다 이렇게 그려주셨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게 경고예요. 경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시편에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이 짐승도 깨닫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못한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도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앞서가시며 대신 싸워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으나 하나님 경고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수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깊은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거하여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